오늘 에스겔서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다 보지 못하고요. 전반전 심판 부분, 또 다음 주엔 후반절 소망 부분을 같이 나눠서 2부로 나눠서 같이 11장을 보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희 가정을 비롯해서 대부분 분들이 때가 되면 폴세인존을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들 있을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또 기회가 되면 큰 도시에 가서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다 갖고 계실 터인데요.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이민 온 사람들한테는 다들 갖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셋 아이들을 키우지만 이 애들한테 너희가 공부를 할 거면 가급적 시골이 아니라 동부로 가라. 동부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은 미국 가라. 이렇게 저희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좀 푸시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우리가 부모를 키우는 자녀들은 어떻게든지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분들은 서울로 보내고자 하고 서울에서도 또 명문대를 보내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부모들은 좋은 학군의 아이들을 공부시켜야지만이 좋은 학교 보낼 수 있으니까 좋은 학군으로 가려고 많이들 애를 씁니다. 사실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회자나 선교사들도 자기 자녀들 교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큰 도시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큰 도시 중심에서 사역을 하면서 또 교회를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죠. 이 도시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뭔가를 훈련하고 배운다는 것은 선교사들 자녀뿐만 아니라 또한 선교지의 좋은 인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지에 있는 인재들도 가급적 한국에 데려와서 좋은 영적인 풍토에서 훈련시켜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보내서 거기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많이들 노력하죠. 그리고 보통 성도들은 가급적 원하면 할 수만 있다면 큰 교회 다니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이 나의 필요를 늘 공급해주고 채워주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교회, 큰 교회 다니고 싶어하고 또한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공동체에 속해가지고 교대도 하고 신앙훈련도 함께 하고 또 산도 나르고 경조도 받고 위로도 받고 도전도 받고 이런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그런 마음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도시로 큰 도시로 가고자 하는 마음들 그리고 여기 있는 대부분들 또 많은 분들이 도시로 가고자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큰 도시에 있든 아니면 이것 포세인존처럼 조그만 시골 도시 살든지 아니면 시골에 살든지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정말 변방 시골이든 큰 도시든 간에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큰 도시에 살아도 영적으로 피폐할 수도 있고요. 또한 시골에 살아도 영적으로 피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도시에 가면 오히려 영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많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은 지금 에스겔이 속해 있는 이 바벨론과 그리고 지금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와 있는 예루살렘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지도에 보신 것처럼 그 당시에 큰 제국인 바벨론과 또한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애굽, 이집트의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전라도 말로 찡긴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아서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그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 유일신 신앙의 중심입니다. 종교의 중심입니다. 믿음의 중심입니다. 비록 큰 나라 변방에 있는 조그만 소국이지만은 믿음의 중심이 돼야 되고 또 예배의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피폐해 있습니다. 영적으로 공허한 상태이고 영적으로 그들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유일신앙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반면에 바벨론은 큰 나라이고 강대국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1차, 2차 이미 끌려가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은 하나님 유일신앙에 대해서는 거의 제로에 가까울 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앙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바벨론에는 에스겔과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멀리 1300km 넘게 떨어져 있는 바벨론에 와 있는 거예요. 왜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임하여 계셔야 되는데 왜 바벨론 그 땅에 와 계실까요?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신 분들 에스겔서 1장 마지막 절만 읽겠습니다. 에스겔 1장 28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온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지금 에스겔은 2차 포로에 끌려와가지고 바벨론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에스겔은 제사장 훈련을 20세부터 25세까지 훈련을 받다가 25세에 바벨론을 끌려왔습니다. 5년 후면 30살이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5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관계 수료를 짓는 그러한 일에 노동력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수로가에서 앉아서 있는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입니다. 하나님의 그 환상이 보이고 그 영광이 지금 에스겔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있든 예루살렘에 있든 아니면 이 포센존에 있든 밴쿠버에 있든 아니면 토론토에 있든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 보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버지 그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분이 말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에게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됨을 아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배로 다 씻음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그 열매를 맺는
그 삶, 어떻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 카보드입니다. 그래서 본래 그 뜻은 무겁다는 거예요. 무겁다는 그 뜻이 하나님으로 사용될 때는 그 뜻이 명예로운 혹은 존경스러운, 영광스러운 이런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 임하실 때 혹은 성전 지성소의 그 법궤에 임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현현을 우리는 차마 볼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오히려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머리 숙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는 삶,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셔서 에스겔 11장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변방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나님의 영광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중심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에 들어와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셔야 됩니다. 에스겔은 지금 본문에 보면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유대의 그런 모든 상태를 바라봅니다. 8장부터 쭉 나오는데요. 11장 보면은 지금 성전에 와 있습니다. 성전 동문에 와 있는데 환상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의 몸은 지금 바벨론에 있어요. 환상 가운데 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25명의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고관들이에요. 이 고관들이라고 말할 때 이렇게들 해석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에 2명씩 하면 24명이고 또한 거기서 2명을 하나 더 뽑으면 25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지금 25명이 모여서 뭐랍니까? 2절에 보면 불을 품고 악을 꾀하고 있습니다. 포악을 품고 악독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분명히 이전부터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들이 너희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들을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애굽이 우리가 도와줄 거야. 애굽과 화친하면 애굽이 바벨론을 물리쳐 줄 거야. 이렇게 자꾸 애굽과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지도자들은 거역을 해요. 그것이 바로 이들의 범하는 폐악이고 포악이고 죄악입니다. 그래서 바벨론한테 항복하지 말고 버텨라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문에서 1년 반 동안 굶주린 가운데 허덕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아버지를 죽여서 아버지를 먹게 되고 그런 죄악이 성 안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집을 건축되어 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집은 아직 건재, 우리의 성읍이 예루살렘 그 성벽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가마가 될 거야. 그리고 우린 그 안에 있는 고기야. 여러분 고기 좋아하십니까? 이건 한국식 가마지만 가마솥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보호해줍니다. 고기를 삶을 때, 음식을 할 때 가마솥에 집어넣는 것은
잘 정돈된 비계는 잘라내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걸 집어넣어서 먹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감하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잘 보호받는 곡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기 1차 포로, 2차 포로 끌려간 사람들은 가마 밖에 버려진 쓸모없는 비계덩어리고 쓸모없는 그냥 그런 것들이야. 우리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3절의 의미입니다. 그 말은 마치 11절 말씀과 같죠.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병거에서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너희는 잡혀갈 거야, 너희는 포로가 될 거야, 너희는 멸망을 당할 거야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 선지자들 또한 계속해서 뭘 선포하냐면 이 땅에 평화가 있을 거야. 2년 후면 우리가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좋은 말만, 평화와 축복의 말만 선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가마가 되지 않고 너는 보호받는 고기가 되지 않아. 너는 심판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습을 계속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깨우치라고 계속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깨버렸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고 사회 가운데 불의가 얼마나 넘쳐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에스겔에게 고발하게 하고 경고하게 하시고, 심지어 4장부터 보면은 시각적인 그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요. 여러분 앞에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 여러분 에스겔 4장을 한번 펴보세요.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여러분 앞에 한번 그림 보세요. 여러분 오른쪽에 그림처럼 토판에다 예루살렘 그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2절에 보면은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궁 형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가다 너와 성읍 사이에 두고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한 것처럼 에워싸라.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렇게 예루살렘 성을 그어놓고 토성도 쌓고 공성태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 철판을 저 앞에 가려놓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메시지 선포합니다. 너희는 저렇게 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말을 들으라고 말을 해준 겁니다. 또 4장 4절부터 보면 어떻습니까? 너는 왼쪽으로 꽁꽁 묶인 채로 390일 동안 묶여서 누워 자라, 생활하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또 묶여가지고 생활하라. 그러면서 음식을 먹을 때 그냥 음식을 먹지 말고 인분으로 구워진 음식을 먹으라고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인분으로 구워진 음식, 여러분 사람 똥으로 구워진 음식 드셔봤어요? 얼마나 독한 냄새가 배이겠습니까, 음식에. 그렇죠? 더러운 음식을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 머물면서 더러운 음식으로 충분하게 먹지도 못하고 굶주린 가운데 자식을 잡아먹고 더러운 음식을 너희가 먹게 될 거야. 굶주림에 처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그 시각적 행동을 또 보여주세요. 또한 5장에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은 너 머리와 수염털을 잘라가지고 그 3분의 1은 성벽에서 5장 2절에 보면 성벽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막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날려버리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5장 12절 말씀 보신 것처럼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연병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으로 죽을 거야. 그 다음에 3분의 1은 그 칼로 막 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3분의 1은 칼로 죽임을 당할 거야. 또 그 3분의 1은 바람이 흩으라고 했잖아요. 3분의 1은 흩어짐을 당하고 그 다음에 칼로 죽임 당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시각적인 모양, 모습으로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더욱더 슬픈 소식이 뭐냐면 아무도 에스겔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에스겔이 보여준 그 시각적인 그런 모양을 통해서 말씀 전하는데도 거부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장 5절로 돌아오시면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할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세 번째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는 말 그리고 너희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내가 다 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는 말 품은 생각 내가 다 알아. 그 말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거부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거부가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났어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처음에 여러분이 그려보셨던 것처럼 1차, 2차, 3차 포로까지 끌려가게 되죠.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정말로 예루살렘에 멸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포로의 그 긴긴 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미 모세가 그의 신명기 말씀 속에 이미 예언을 했고 그럴 때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침을 알려줬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포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지체를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지체를 다해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입술의 말과 생각이 마음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어쩌면 사실 이 말씀을 제가 나누게 된 것은 제가 지난 주간 동안 에스겔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제 안에 들어왔던 그 생각 제 안에 들어왔던 하나님께서 나한테 계속 깨우침을 주신 생각은 나의 그 생각과 나의 그 표현과 말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너무 이중적이라는 생각들을 제 스스로 하게 되면서 정말 마음이 정말 진실해야 되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이 마음과 생각이 이 말과 삶과 전혀 다른 것들 보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말씀이 과연 어려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이것들이 과연 어려운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아까 30장 말씀 보셨는데 30장 11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은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다. 저 하늘에 있어가지고 그거 따다가 갔다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저 바다 건너편에 있어서 가가지고 그것을 가져다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말씀, 그 명령이 어디 있어요? 너의 입에 있고 너희와 가까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직 그 말씀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뜻 살겠습니다라고 하고 문 넘어졌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그 말씀 살기로 작정했는데 또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넘어지고 회개하고 넘어지고 회개하고 반복된 삶을 통해서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돌아가시면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할 거야. 반드시 이룰 거야. 그 말씀 어디에 드러나냐면 여러분 10절, 10절이나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이 에스겔에서 60번 이상 쓰여졌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분명하게 그 약속을 언약을 지키겠다, 성취하겠다,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스겔에서는 주 여호와라는 그 말이 217번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 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그 의지가 분명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할 때 새 번역에서는 내가 주인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리라. 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내가 나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주인으로 좌정하셔서 이끄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성령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지하는 것이 가마솥입니까?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 것이 가마솥이겠습니까? 10절에 보면 분명히 병병에서 국경에서 저희가 심판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혹은 심판을 처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가마솥과 같은 그런 교만을 여러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마솥을 버리고 무슨 압력솥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 가마솥과 같은 그 존재,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나는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성취한 그런 것들, 이것이 우리에게 고기와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보호받고 가치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당연시 여겨지는 것들.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란 찬양을 했지만은 우리가 숨 쉬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건강,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지금까지 커진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들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다는 그런 은혜,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다는 거죠. 혹은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습관처럼 찬양을 틀어놓고 습관처럼 설교를 틀어놓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쩌면 나를 보호해주는 나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찬양 속에 그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고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고기처럼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겨졌던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강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들의 고백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혹시 우리가 가마솥 밖에 있는 그런 포로들처럼
생각하고 있는 건 있지 않습니까? 불순물처럼 무가치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 국뽕과 관련된 유튜브를 보는데 국가 한 민족에 대한 자긍심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긍심이 때로는 우월감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인종 차별로 제 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것들, 저 사람이 생각하는 수 저거밖에 안 돼, 저 정도밖에 안 돼, 저게 형편없네, 저 목사님 설교 왜 저래, 저 정도밖에 안 돼, 집사람분이 왜 저래, 이렇게 내 스스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형편없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과 마음으로 대하는, 진실함으로 대하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많이 보지만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7장 보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면서도 삶은 따라주지 않아요. 그게 이스라엘 지도자들, 이스라엘 관리들의 모습이지만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죠. 그동안 계속 보았던 사도행전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울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믿음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주의 성령이 늘 머물러 있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길은 정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교만을 벗어버리고 정말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그때에 회복이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우리가 삶으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도 이 교회를 계속 섬길 수 있을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언제 이곳을 떠날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축복하고 싶고 여러분을 보낼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 불러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였던 것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하나님 은혜의 말씀 여러분 부탁하고 의탁하고 의지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디에 가 있든지 말씀에 성령의 붙들 맞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